오늘 우리는 7월 첫 주를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가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좀 이제 헷갈려요. 이게 맥주, 이게 보리 맥자, 또 추수할 추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찾아보면 이 맥주의 맥이라는 것은 보리나 밀과 같은 곡식을 통칭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곡식을 가리켜서 첫 열매를, 보통 이른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맥주절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이걸 구분합니다. 초실절을 보면 초실절이 바로 보리 첫 수확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맥주절에는 밀의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로서 그렇게 지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보리나 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아니하고, 또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또한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하나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 주를 이제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것은 이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보다 올 한 해, 지난 상반기, 지난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우리 하반기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절기, 또 하나는 농사에 관련된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절기가 7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3가지로 중요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띄워주시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월절을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드리고,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이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밤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떡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자기가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던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될 쯤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살짝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며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이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칠칠절은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과 재림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며 부활절과 또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을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삶과 능력과 승리의 삶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월절과 이 오순절과 이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농사에 관련된 절기를 하나씩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초실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초실절을 지키게 해서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가운데 보리가 처음 수확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농사의 감사절로 드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에는 맥추절을 드리게 하면서 보리 위에 밀을 추수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였고, 초막절과 함께 수장절을 지키게 하여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이 수확물을 저장하였다라고 해서 수장절인데 일종의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초막절을 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농사에 관련된 절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은총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드려지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영적인 은혜와 삶 속에서 부어주신 그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축제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 점심 식사를 좀 신경 써서 이제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보리떡이라고 떡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씩 이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것, 또 이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요. 여러분은 지금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꼭 논밭에 이런 곡식 농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으로 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부서 가운데 이런 농사들은 잘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가장 좋은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어떤 예물이나 어떤 헌신이나 봉사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광야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세대가 아니라 광야의 2세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축복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원수들로부터 이긴 승리, 이것과는 다른 내적인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유익한 시험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광야의 시험 시작은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고 양식이 떨어지자 고기를 먹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나뭇가지를 넣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게 하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광야 속에서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네피림의 안악자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막 절망을 하는 거야, 보고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광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자라갑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충성하고 누가 겸손한 처음부터 그렇게 잘된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시련과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많은 풍파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켜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훈련하는 사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된 사역자가 있을 때 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평신도를 가리켜요. 과연 어떻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까? 물론 우리가 적절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적재적소에서 일하면 잘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일꾼, 정말 헌신된 사역자들은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광야와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사역자들은 삶의 변화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시간 속에서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4절인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보낼 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겉으로 보여진 이것뿐만 아니라 그 거친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 속에서 저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장차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받을 그 예비된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게 될 복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경작하면서 많은 풍성한 것들, 은금을 얻을 것이며 많은 소출물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받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의 광야 같은 길을 걸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 여전히 고난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과 같은 풍부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 볼 텐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받는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을 이미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또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 풍성한, 이미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윤택한 삶을 위한 복을 받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시험과 위험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가 경작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주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됨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진심이 되어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가 뜨겁게 불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바람은 이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자가 되어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린 10가지 재앙과 그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만난 이 첫사랑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또는 봉사나 이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려야 된다. 점점 이제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게 식어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광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보따리에 쌓여 내려온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깊은 울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인데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것을 보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고난을 견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나온 시간들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시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광야의 만나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시간에 말씀 듣지 않으면 그 말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나 기도나 예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해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막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교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으니 이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받은 열매를 맺을 때마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